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3일 밤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1절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환경을 뚫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마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품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빈 마음과 빈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살아갔습니다. 죄악된 모습 가운데도 있었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욕심과 욕망을 쫓아갔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집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간증을 나누신 장로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서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도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2남성교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로 또 귀한 간증하실 우리 장로님도 모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는 문구를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제 이런 율동도 생각나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문구를 들으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 청나라를 아편 전쟁으로 패퇴시키고 인도를 점령했던 이 대영제국은 그 영토가 하도 넓고 커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불렸었죠. 실제로 19세기는 팍스 브리타니카 대영제국의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영국은 로마도 몽골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죠. 즉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전부 다 영향권 아래 두었습니다. 유럽과 미대륙,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모두 영국의 위세에 굴복했던 것이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기화로 해서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 세계 경찰국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서 소위 이제 로마의 평화, 영국의 평화,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것도 위태로운 상황임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세상에 참 영원한 것이란 건 없구나. 화무 시비롱이라고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열흘 동안 붉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세상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세와 힘과 위세와 모든 것들이 곧 있으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게 변하는구나.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만이 변치 않는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치 않고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 세포나 우리 육신도 계속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이런 것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영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계속 지키고 있어도 꽃이 피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맺힌 봉우리를 보고 잠든 다음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꽃을 보면 어느새 꽃이 활짝 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주주가 대주주가 회사 회장하고 주식 회사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그때그때 실적이 드러나고 그때그때 뭐가 일어나고 수출입이 계산이 이렇게 착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넓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와 같아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남존 여비의 세상을 지내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냥 남자들만 최고로, 아들만 최고로 알고 더 똑똑해도 대학도 못 가고 다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다 이래야 됐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너무 여성들이 잘 나가서 남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섭리와 예정과 모든 뜻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느리지 않고요. 답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가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천 년 전 중동의 아주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이나 그 전에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고 높임을 받으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작년에 들어서서 맨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미국이고 유럽이고 선진국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남반부의 제3세계 아프리카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의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소수의 미전도 종족이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서 크게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님의 종으로서 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잡신들이 있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그 명령만을 준행하는데 신명을 다 바치는 주의 종들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루도 쉬는 날을 범치 말고 또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로서 마음으로서 물질로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되었다 내가 왔다라고 하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대광교회 창립 40주년 교회 농행교회를 너무나 가보고 싶지만 결국엔 창립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고 그냥 그 머릿돌 말씀만 전하고 그 소식만 듣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 우리 임재건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목숨을 걸고 우리와 사뭇 다른 문화와 전통과 삶의 배경과 풍습과 모든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강유진 선교사님과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소식들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어제도 임재건 선교사님과 그렇게 했고요. 우리 세계 선교 부원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기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수요 기도에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에 이 코로나로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를 잘 해나가고 있고
많은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본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너무나도 무섭고 힘겹고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마지막 때를 앞두고 사탄 마귀가 온갖 해방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때로는 순교조차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해주실 우리 삼봉교회 전종환 장로님은 한때 마산의 문창교회를 섬기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마산 문창교회는 순교자 소양 주기철 목사님께서 5년 동안 섬기셨던 교회죠. 소양이란 호는요, 주기철 목사님의 호는 야소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한자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이 소양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산정형 교회로 옮기셔서 순교하기 전까지 힘을 다해 섬기시던 교회가 마산 문창교회였죠.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할 각오로 헌신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높임을 받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와 선교, 선교와 순교, 제자와 증인, 증인과 제자, 이런 것들이 다 맞닿아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순교자, 또 다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시를 제가 한 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인이라는 시인데요, 하늘에 어찌 두 해가 있을 수 있고 일국에 두 얼굴이 있을 수 있으랴. 우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둘 되겠으며 십자가의 도 외에 구원이 또 어디 있으랴. 세상에는 주인도 많고 신도 많으나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 내게 없구나. 석가도 유명하고 공자도 대성이나 오직 내 구주는 예수뿐이니 내 어찌 두 신을 섬길 수 있으며 예수님 이외에 속죄자 어디 있으랴. 이 신을 위하여는 아까울 건 무엇이며 이 주를 버리고서 내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순교까지도 할 각오로 저 주기철 목사님,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오늘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종 외압이나 재정의 부족이나 현지인과 정부와의 갈등, 마귀, 사탄의 회방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온 마음의 후원을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하여 온 누리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선교의 사업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가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자 다짐하고 있는데, 오늘 귀한 주님의 종 전종환 장로님과 사모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선교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다잡게 결단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종환 장로님 간증하실 때 크나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모님 특송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계선교위원장님이신 박희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간증의 말씀을 전해주실 전종환 삼문교회 장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노회 장로회 회장으로도 역임을 하셨고요. 1979년도에 한양대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한 30여 년 이상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나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위해 오이술로서 봉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이상 세계 각지에 있는 나라들 한 10여 개국 이상을 1년에 한두 차례 의료 봉사 활동도 하셨고요. 상당히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장로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자는 주제로 아마 간증의 말씀을 드리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부터 먼저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간증을 하시기에 앞서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성악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오페라과의 석사를 졸업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은미 권사님께서 교회 일부 예배 지휘도 하시고 또 여전도의 연합회 찬양대 지휘도 하시는데요. 오늘 내가 간구하는 나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부족한 저를 좀 선교를 좀 했다고 불러주셔서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장로님들,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마음 편하게 간증하겠습니다. 제 1시간 반을 하라고 하셨는데 좀 짧아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찬양을 좀 한 곡 좀 해달라고 해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4대째 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방을 같이 쓰고 잠을 잤었는데 할머님께서 이제 잘 때 성경 말씀을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셔서 자면서 듣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접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들어와 가지고는 중학교 때는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한 20분간 혼자서 이제 성경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중3 때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3 고1이 될 때쯤 돼서 성경의 말씀 중에 기적 같은 말씀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거나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거나 이런 것들이 그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질 않았어요. 이 좁은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인데 그때는 그거에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하고 자꾸만 안 믿게 되고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온전히 잘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마음속으로 죄책감도 들고 믿어야 되는데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고2가 돼가지고는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각혈을 하고 그래서 한 1년 반을 휴학을 하고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을 쉬고선 다시 학교를 나가니까 학업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선 좀 학업을 쫓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3 때 슈바이처 박사의 전집을 읽고선 나도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픈 사람들도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 의과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쉬었다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떨어져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기는 좀 실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한 친구가 수학을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푸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예상 문제 20문제 해가지고 이걸 보고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못 믿는 건 못 믿어가지고 못 믿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안 믿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교회를 잠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떠나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좀 더 이렇게 잘 믿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뭐 큰 뭐 절기 같은 거 있을 때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잘 안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요. 순서대로 본과 3학년 됐을 때 또다시 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본과 4학년 되니까 왜 살지? 사는 게 왜 사람이 왜 살지? 그리고 갑자기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떠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좀 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떠난 건데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죽겠구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고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인턴 본과 1학년 때 돼가지고는 그 병원 생활이 365일을 병원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그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과 1학년 레지던트 1년차 때 피부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 환자가 B형 간염 환자였는데 조직 검사를 하다가 바늘에 찔려서 제가 급성 간염을 앓게 됐습니다. 급성 간염을 앓게 돼가지고선 간 수치가 정상이 40인데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녹색이 되고 피부 색깔도 거의 녹색 비스름하게끔 그 정도로 아주 악화가 돼서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물도 한 모금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심하면 전격성 간염이 돼가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내가 죽으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뭘 움켜쥐려고 손으로 움켜쥐려고서 그렇게 살아왔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지금 죽으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했는데 온전히 못 믿고 내가 머리로 믿어야 되겠다는데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의 제 신앙으로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이제 한 달간 치료를 하는데 그 신약을 한 달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이 유리잔 같다면은 그 유리잔 밑에 부분이 구멍이 나면서 뚫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물질이 서서히 다 빠져나가게 하더니만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구멍이 다시 이렇게 메꿔지고 맑은 물이 다시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한 달을 지났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간 수치가 40이 돼서 정상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요양을 한 달간 더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이제 구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데 그 운행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조그만 홍해를 왜 못 가르시겠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리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왜 그동안 13년 동안에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왔나 하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를 읽는 동안에 읽고 있으면은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숨이 답답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읽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가슴이
이렇게 가라앉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간 쪽으로 뜨거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간을 치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약을 먹지 않고 그리고 성경만 읽고 이제 그랬는데 잘 나아서 재발도 안 하고 잘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을 그 기적을 믿겠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발버둥 쳐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느낀 점이 한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견책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되어서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되어서 그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도립병원 또 보건소 한국한센복지협회 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이 제일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저 도립병원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턴 레지던트 남을 때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피부과를 남으면은 내 몸이 이 과는 내가 잘 감당하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피부과를 남게 해주시면은 내가 한센인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얼떨결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레지던트 시절을 보내고 그러고서 이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받을 때가 돼서 이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립병원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내 귀에 제가 서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하고 똑같은 게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한국한센복지협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도립병원 보내주세요. 그러고선 한 30분간 때를 쓰면서 이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잠은 쏟아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 한국한센복지협회로 가는구나 하고서 이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갔더니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 지부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환자를 보는데 처음 만난 환자가 이 팔에 팔이 시뻘거면서 부었고 진물이 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반응으로 이렇게 붓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환자가 신경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신경이 부었으면 활동성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비활동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봐야 되게 되어서 이제 만져봐야 되는데 이 진물 나고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저걸 만져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그 만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걸 안 만지면은 근데 3년 동안 거기서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져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리 보내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만지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착 마을에 가서 진료하러 가면은 그 환자들이 이제 그 왔다고 이제 커피를 주는데 타주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 내 눈 앞에서 먹었던 거를 이 물로 한번 헹궈서 슉 번지고 거기다 타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마시면은 너무 거북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마시고, 또 이제 진료하고 난 다음에는 그 대접한다고 점심 사주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김치찌개 같은 걸 시키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수저를 뜨고 같이 먹고 이제 그랬죠.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그 제가 공중보건소에 있을 시절에는 균이 많은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병에 걸리질 않아서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 나균은 그렇게 균이 독소가 약해서 정상인들은 그렇게 쉽게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 환자하고 정상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살아도 정상인이 나 환자 되지를 거의 않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다 거의 정상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균이 약하기 때문에 전염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 환자들은 이제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잘 입고 또 그 상처를 잘 입고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반복되다 보면은 궤양이 생기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 뼈들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이렇게 뼈가 이 궤양인 통해서 이렇게 쏙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게 손가락도 무뎌지고 이게 짧아지고 발가락도 짧아지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단추를 잘 끼울 수도 없고 또 발도 이렇게 걸을 때 띠뚱거리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인들은 몸이 굉장히 몸에 장애를 갖고 살고 또 이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어떤 그런 큰 어려움 학대를 받았냐면은 한센인들이 이제 그 과거에 소록도나 정착마을에 살 때 거기에 살면은 그 음식을 충분히 주질 않아요. 굉장히 배고프게 살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정착 마을을 빠져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량을 구걸하다가 이제 잡혀서 다시 끌려와서 정착 마을에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규율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선 때리고 굶기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한센인들이 이제 한 30여 명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 그 이장이 그 한센인들이 와서 자기 마을에 사는 것이 싫어서 그 군인들한테 이 한센인들이 공산군과 내통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그 한센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 한센인 자녀들이 또 일반인 자녀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해가지고서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몇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센인들은 이렇게 편견과 학대를 받으면서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냉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그 심한 환자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요. 이제는 한 8,500명 정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됩니다. 평균 나이가. 그리고 거의 다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생기는 신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간혹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들어와서 이제 발병되는 경우가 간혹 1년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한 3년을 나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내가 그 의사 생활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죽음 앞에서 천국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러면 내 그 의사 생활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 마산 고려병원 지금의 마산 삼성의료원인데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기도하는데 한 달 전부터 바닷꽃만 보여주는 거예요. 먼 산에서 바다를 보고 또 이동진료차를 타고선 바다 마을로 들어가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그러더니 바다에 있는 그 마산으로 저를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산 고려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한국 성서공회에서 그 쪽복음서 같은 것들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진료하면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촌 진료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경남의 그 기독교 복음률이 3%에서 5%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라도는 한 20%에서 25%였는데 상당히 낮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의촌 진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경상도 쪽으로는 개척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이 지리산 쪽에 있는 지리산 동주회라고 지리산 쪽에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지리산 동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어서 그분들과 그 목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는 그때 당시에 합천군과 진양군에는 장로교 통합직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개척교회 자금을 들여서 개척교회를 2군데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한 3년 지날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이 지나고 난 후부터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져서 굶는 사람들도 좀 없어지고 옷차림도 좀 깨끗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서서히 안착이 돼서 그 무의촌 진료를 나가도 그전같이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보다는 의사들도 없고 좀 더 열악한 나라로 가서 치료하고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아내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1년 반 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그 부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악화가 돼서 수술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갑자기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냐?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지옥에 가는 것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오게 하지 않겠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산고려병원의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면은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갈릴리 의료 선교회에서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 선교와 국외 의료 선교를 했는데 국외로는 대만 산지족, 쿠르드 난민촌,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이재민, 키르기스탄의 고려인, 케냐 마사이족, 사할린, 몽골, 중국 조선족, 미얀마 등에 가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 쿠르드 난민촌을 갈 때는 가기 전날 TV에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눈 덮인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할 수 없고 그 쿠르드 난민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그 하나만 주제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쿠르드 난민을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면서 한 2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갈릴리 의료 선교회를 갔더니 그 난민촌에 그 의료진을 꾸려서 가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중에 갈 사람 있으면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쿠르드 난민촌에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구나, 집중적으로 그렇게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그때는 전쟁이 다 끝나지 않고 준전쟁 상태라 가지고 그리고 길도 험하고 그래가지고 가는 데만 닷새 걸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오라 그래서 몸만 오라 그래가지고 다 준비할 테니까 몸만 오라 그래서 몸만 갔습니다. 갔더니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인들이 만든 간이 진료소 텐트하고 의약품을 저희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진료를 하였습니다. 진료를 할 때는 이제 뭐 전도는 못하죠. 기도만 하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전쟁터에는 이제 잘 못 먹고 그러니까 탈수가 돼가지고 탈수로 인해서 막 많이들 죽는데 그런 애들한테 이제 그 수액을 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린애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으니까 점심 때가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멍하니 앉아 있으면은 그 난민들이 자기들이 받은 배급받은 식량을 가지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같이 그 음식을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주일날이라서 한 10분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진료를 하는데 그 텐트 주변에 한 200명 되는 건장한 그 쿠르드인 남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슬람 사람이고 이게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이 칼을 한 30cm 되는 칼인데 이렇게 휘어진 칼을 차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전쟁터에 그 우리가 와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니까 고마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일 정도 진료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때 떠날 때 통역을 해줬던 25살 된 그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옆에서 보면서 이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자기네들한테 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장애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또 보니까 기도해주는 걸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그런 것을 보고선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지역으로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워낙은 제가 그곳에 가기로 돼 있지 않고 다른 선생님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의료진들이 갈릴리 의료회에 와가지고선 기도를 하고 그리고선 제가 그 기도를 주관하고 잘 다녀오라고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오후 4시에 목사님하고 그 가실 의사가 와가지고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못 가겠다고, 키가 한 190cm에다가 이런 큰 거구인 사람인데 그 화산 폭발한 지역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 나보고 대신 가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병원에 이 진료를 좀 맡아서 해주면은 내가 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그거는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선교지로 보내지 않는구나. 그것을 또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어느 오지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한 2시쯤 되니까 이제 진료가 끝났는데 그 필리핀에는 오후 한 2-3시쯤 되면 더울 때 그 땅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게 스콜이 지나가면서 비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막 비가 오기 때문에 가던 사람들이 다 그 진료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선 꽉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기회는 이때다,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님은 참 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그게 참 멋있기도 하고 참 오묘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살이 폭발한 곳에 있는 이재민한테 가서 이제 진료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비행기표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그 비행기표 날짜를 잘못 알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가 못 쓰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공항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하루 전날 그 화산이 조금 흔들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화산재가 마닐라 공항을 덮쳐가지고 마닐라 공항이 재가 쌓여서 그 공항이 폐쇄가 돼서 뜨질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공표가 살아가지고서 이제 그걸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 그날부터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씻겨 나가지고 예정대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1년 9월에 키르기스 공화국에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바뀌고 고르바초프가 쿠데타로 3일간 연금이 됐다가 그리고 풀려난 지 한 10일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통해서 키르기스탄 공화국으로 갔는데 그 시절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에 있는 제일 큰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병원장님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장애인인가 보다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료를 이제 시작해서 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그 환자가 병원장이 자기 다리를 내밀면서 보여주는데 다리가 골마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생제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병원에는 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어요. 치료라고는 침을 놓는데 침도 우리나라 침을 이렇게
가는 침인데 이 창 같은 게 굵어가지고 찔렀다 빼면은 피가 철철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우리 같이 가셨던 분 목사님 중에 침을 아주 잘 놓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다음 날 시장하고 또 외무부 장관 또 대학 총장 이 고위급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데 그 시장 아들이 그 침을 맞고 그동안 거의 불치병이었던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거기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교회 부지를 이렇게 얻으려고 그 관공서도 다니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얻었는데 그 시장 아들이 낳고 나니까 그 시장이 교회 부지를 줘가지고서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현지 선교사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할 때에 선교사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때가 있는데 소련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992년 1월에 케냐의 마사이족의 의료 선교를 한 달간 다녀왔습니다. 그 아프리카 땅의 마사이족에 가서 진료를 할 때에 중3 때 꿈꾸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아프리카는 식량이 부족하고 또 의료가 열악하고 또 식수도 없어서 흙탕물을 마시고 그런 것을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992년 4월에 사할린의 의료 선교를 다녀왔는데 사할린의 의료 선교를 가려 하는데 갈 의사가 없으니까 저보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4-5번을 가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이번에는 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꼭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갈 텐데 이번에는 피부과 환자를 주로 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환자들 말고. 제가 피부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과를 환자를 보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환자만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갔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사할린 국영 방송에서 한국에서 피부과 의사가 왔으니까 어느 병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를 하니까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오세요 하고 방송을 해버렸어요. 단기 의료 선교를 가면 어느 한 나라의 구토에 가서 조그맣게 있다가 오고 누구도 모르는데 이렇게 방송을 내기는 처음이고 그 후도 방송 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환자만 계속 와가지고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피부 연고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피부약을 더 많이 준비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래서 후회를 했습니다. 러시아인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선 북사할린에서 남사할린까지 서울에서 부산 되는 거리인데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간 팀들한테 이제 전도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러고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것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 같다. 고맙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흑장미를 사가지고서 하나씩 저희들 팀원들에게 줬습니다.
그 시절에는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 굉장히 소련인들 마음이 공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은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 난 후에도 그 진료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많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3, 4년간의 갈릴리 의료 선교회 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의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신대에서 장로교 통합 측 총회 선교사 훈련을 받고 말라이 물란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피부과 의사인데 거길 가도 되겠냐. 그리고 나는 거길 가서 한센인들을 치료하려고 한다 했더니 이 저를 파송하는데 그 나라 목사님 관여했던 목사님이 의사면 다 된다. 그러니 가서 한센인을 치료하도록 해도 좋으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만 믿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밤에 응급 수술도 해야 되고 제가 당직 때는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의사들한테 피해를 주고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한센일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다시 보내달라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4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4개월 있는 동안에는 정말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선교 마인드도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고 비난도 하고 또 돌아오니까 선교 본부에서는 들어간 선교비를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드리겠다 하고선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5년간 준비하고서 선교지를 갔는데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제가 4개월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피오줌도 넣고 막 춥고 한기도 들고 그래서 입원을 해서 CT도 찍고 또 검사는 다 했는데 특별한 검사의 이상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에 오래 있었으면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아파서 금방 돌아올 거 아시면서 왜 그런 힘든 그렇게 힘든 길을 갔다 오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네가 아프리카 너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선교의 사의 맛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보냈다. 네가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네가 갔다 오면서 고생 많이 하지 않았냐. 그 선교사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니까 네가 돌아와서는 선교사를 위해서 도와줘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기거할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총회에다가 선교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머님이 좀 재산이 좀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뵐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그 유산을 하나님 이름으로 어머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잠비아에 그 어머님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라위에 작은 진료소를 한 2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의약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에서 장신대 신학대학원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 2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선교를 배우는 그런 견습 선교사가 있는데 그 견습 선교사들이 나갈 때 드는 그 1년에 한 달에 200불씩 해서 이렇게 2년을 하는데 그 견습 선교사가 나가는 것을 위해서 장신대에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도 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사들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직장을 구해서 종합병원에 들어가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가기 전에 그 한국 한센복지협회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잘하시는 원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돌아왔다고 이제 문안 인사를 전화로 드렸더니 아주 잘 됐다고 이 다음 달에 그 의사가 이달에 의사가 나가니까 다음 달에 의사를 찾고 있으니까 얼른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선 전화를 걸지 말 거를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한국 한센복지협회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괜히 전화를 걸었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종합병원에는 내가 못 가겠다고 미안하다고 하고서 이제 취소를 하고 그 연구원에 이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서원기도 사실 제가 서원기도라는 거는 개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환자들을 그 좀 도와주겠다 돈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선 그때 당시 서원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진료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중보건사 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딱 그냥 길목을 지켰다가 딱 낚아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돈 필요 없다. 네가 가서 환자를 봐라. 그러신 거를 이제 알고선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환자를 한센인을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내 마음에 그렇게 환자를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료한 게 아니었잖아요. 마음이 내키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0살 넘은 여자분이 한센병에 걸려서 그 남편과 함께 그 병원에 왔는데 너무 두렵고 떨고 창백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한센병은 잘 치료하면 낫는 병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조금은 안도를 했습니다.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약도 좀 바꿔주고 또 치료하는 약 중에는 얼굴이 좀 검붉어지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검붉어져서 이제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좀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레이저로 치료를 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그 남편께서 와가지고선 그 올림픽 때 그 금메달하고 똑같은 색깔, 똑같은 진짜 금이에요. 그거를 가져와서 선생님 일어나세요 하고선 자기가 이렇게 탁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뒤에다 쓰고 이제 앞에는 제 이름을 쓰고 누가 드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것을 그 사람이 줬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씌워준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환자를 위해서 치료해줘서 고맙다 하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한센인들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장애도 많고 또 마음에 그 상처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인들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희생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협회에는 부설위원인 복지피부과가 있어가지고 한센인들만이 아니라 그 일반 그 피부병 환자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개 피부병 환자들이 재발을 잘해요. 또 저희는 한센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잘 안 낫는 환자들은 거기는 한센인도 치료하니까 잘 안 낫는 내 병은 이 피부병은 잘 치료해 주겠지 하고 잘 안 낫는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잘 안 낫는 환자들은 대개가 면역이 떨어져서 잘 안 낫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것이 그 잠을 늦게 자면은 면역이 떨어져요. 보통 10시에서 11시에는 자야 되고 11시를 넘으면은 그 면역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1시에서 8시간, 7시까지 아니면 10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한 8시간은 충분히 자야 면역이 증가돼서 건강해져서 피부병도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성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오래 주무셔야 건강하실 텐데 새벽기도 나오니까 힘이 드시겠죠. 저건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아주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환자들은 재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우울증과 공황 장애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한다고 스트레스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아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다고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다 생각하고 저 대화를 나눠라. 나 이렇게 좀 힘들고 아픕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그 아버지하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좀 해라. 근데 좀 알아야 얘기가 되지 모르면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답답할 거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나도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당신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런 방법으로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한 2, 3년 전에 한번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94세 된 할머니가 이 왼쪽 손목에 한 탁구공보다 더 큰 계란보다 정도 되는 크기의 피부가 헐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피부암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서는 피부암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대학병원에 가세요. 했더니
내가 대학병원도 가고 암센터도 갔는데 더 이상 치료해 줄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해서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할머님이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장로인지 어떤지 뭐 알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서 오는 걸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또 이렇게 항생제를 주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6개월 후에 완전히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 같다. 낫고 안 낫는 것은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할머니를 낫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근데 낫고 안 낫는 것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것 같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천국까지 잘 가세요.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는 삼본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 삼본교회를 다니면서 삼본교회 오면서 그 마음에 삼본교회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본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줘야겠다. 그래서 1996년부터 청년과 성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등으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제 의료 선교도 했습니다. 1999년도에 인도네시아로 의료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삼본교회 청년들과 장신대생들과 함께 26명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주 오지로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파도가 크게 쳐가지고 이게 파도 칠 때 옆으로 있으면 자빠지는데 이게 파도하고 직각으로 이렇게 달리면은 그 파도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도 겪으면서 그 선교를 했는데 청년들이 그걸 아주 잘 기쁘게 선교를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 가셨던 선교사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인도네시아 딱 맞는 분이 한 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은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나가면은 거기에 딱 맞고 여러 가지로 아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하고서 이제 감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3년간 그 장신대 학비를 대고 생활하면서 지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려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팔려고 해도 집이 허름하고 안 좋아서 이게 안 팔린다.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딸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금, 장학금, 등록금도 줘야 되는데 그런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 딸의 장학금 4년을 대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집 팔리는 거하고 후원교회 생기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지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 전도사님 집에 와서 그 집을 보는데 자기 오빠가 그 전도사님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고선 왜 자기 오빠하고 어떻게 이 사진을 찍었냐고 이렇게
왔는데 그 오빠가 바로 우리 인도네시아를 갈 때 우리 팀을 인도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걸 보니까 이분이 이 집을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거 사줘야 되게 하나님이 사주라고 하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 집을 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후원교회도 생겨가지고 총회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농대도 나와가지고 농장도 차려봤고 또 한의대도 나와서 한의사 생활도 해봤고 또 장신대도 지금 나오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 정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후인 2004년도에 쓰나미가 아주 큰 것이 와가지고선 동남아를 막 휩쓸어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아째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아째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북쪽에 있는 섬인데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 그 총회 선교부에서 사회부에서 아째를 도우려고 이제 선교사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째는 이슬람이 아주 강성인 지역이라서 과거에 1940년도에 그쪽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거의 죽여버리고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나 목사의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우물을 파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선 우물을 파주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기고선 들어갔는데 3년쯤 되니까 이 NGO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그 아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선 다 이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의 침술 시험을 봐가지고 침술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진료소를 개설해가지고서 이제 환자를 이제 계속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의원 개설을 다시 이제 연장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해주는 사람이 이분이 선교사님인 줄 알고선 이제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침을 맞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의 어머님이 침을 맞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연장 안 해주는 것을 아들의 연장을 안 해주는 것을 알고선 아들을 막 야단쳐가지고 연장해주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이제 연장을 해줘서 이제 연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연장을 해주면서 당신 전도를 하면은 내쫓길 줄 알라고 하면서 이제 연장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침술대학까지 세워가지고 그 침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내놓고는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그 사람들을 이제 진료하면서 기도하고 진료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픈 것들이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 예배 처소도 이제 지하교회처럼 했죠. 그래서 예배 처소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 군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 안양로에서 후원했던 김현도 선교사님이 계신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산병원교회 청년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글 학교를 열었는데 그래서 거기 한글 학교를 열어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또 걔네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또 위로도 좀 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선교비도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한글 학교를 하면서 고생도 많고 그랬는데 참 기뻐하면서 감사를 하고 또 선교지를 갔다 와서는 보람을 느끼고 선교의 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태국에 있는 라농 지역에 가서 태국인들과 그곳은 이제 라농 지역은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이렇게 국경지대라서 미얀마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데 태국인이 1이면은 미얀마인이 2일 정도로 미얀마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인들 또 바다 섬에 사는 바다 집시족인 모겐족 이런 데를 가서 치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삼봉교회 청년 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부룬디, 또 태국,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삼봉교회에서는 태국의 라농 지역으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삼봉교회에서는 자립 대상교회와 협력 선교사, 협력 단체들을 40군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봉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열심을 갖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 기독교가 요즘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일부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감동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성령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선교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5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을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 간증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미처 듣지 못한 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 또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도 꼭 좀 이 말씀을 좀 간증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 앞날과 모든 것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좀 잘 체험하고 또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그 현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회복을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위해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광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광일 장로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혈구를 증가시켜 주옵시고 신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시오니
우리 이강일 장로님과 윤미숙 권사님과 온 가족과 교우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이 한파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화하는 마지막 때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현지 교회 원주민들과 성도들 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 가정과 현지 교회를 위해서 또 아직도 주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전종환 장로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 소외된 분들과 환우들과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사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더 크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정한 장로님과 사모님 그 모든 하시는 일들과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도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이들, 소외된 분들과 환우들,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주여, 모든 어려운 분들과 갈급한 영혼과 특별히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와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전정한 장로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과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